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나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실패와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우리가 쭉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받은 성막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이 이야기를, 그 설계도를 왜 모세에게 주었느냐, 시내산에서 그 이유는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의 앞에 모인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준행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여러 번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러면 너와 내가 피로 맺은 언약 가운데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 언약을 체결하고는 모세를 시내산에 따로 불러서 40일 동안 성막을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계시를 해주시는 이유는 피로 맺은 그 언약 가운데 나의 백성, 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 가운데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성막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곧 백성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만나기 위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뭘 하면 되죠? 모세를 기다리면 돼요. 아주 쉽죠?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기다림이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요, 어떤 한 사람이 군중 속에서 크게 외칩니다. 모세가 우리를 버렸다! 라는 이런 소리가 군중 속에서 들려요. 모세는 우리를 버렸어!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뒤숭숭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하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놓습니다. 모세는요, 이 시내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시내산에서 백성과 하나님이 만날 교제할 성막을 계시받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반대로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준비를 해요. 그리고 배교하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내려와 그들과 데이트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처소를 만들 성막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밑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배신할까, 어떻게 하면 바람을 피울까라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모든 비극의 시작은요, 더딤을 보고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 위의 시간과 산 아래의 시간이 다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단 한 번이라도 산 위를 쳐다봤으면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 영광 중에 번개와 진동과 하나님의 음성이 막 웅 하는 걸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보였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 안 봐도 돼요. 그냥 자기 위를 봐도 구름 기둥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늘을 안 봐요. 하나님을 안 봐요. 그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땅을 보면서,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이 광야의 바닥에서 우리가 지금 누워 자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 나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신할 이 배교의 행동을, 우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이 모습입니다. 산 아래의 시간과 산 위의 시간은요, 다른 시간이 아니었어요.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데이트하기 위하여 성막을 계시하고 계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람 피울까를 공모하고 있었던 모습이 펼쳐지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안 다가올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더딘과 같은 이런 시간이 분명히 찾아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교회를 나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부재한 것 같고, 단 한마디 더딘 것을 보고 하나님은 좀 더디어, 이 한마디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방치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교제의 장소, 성소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을 겁니다. 부재는요,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교제하기 위한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재, 더딤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겠다가 아니에요. 참 교묘하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은 못 믿겠다, 버리겠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봐라,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 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절대 빼버리지 않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일은 예배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자. 누구 앞에? 금송아지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명목 하에 우상을 만들었고, 불과 며칠 전에는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준행하겠다라고 그들이 피의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바로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해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도 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피의 언약서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들떠 성막을 계시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배신할까를 그렇게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어요. 피조한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피조의 형상 속에 가두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피조와 동등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나를 나 자체의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속해진 하나의 물건에 나를 그와 동등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을 당해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형상을 만든 그 죄예요. 더 무서운 사실은요, 이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고리를 가져다가 뚝딱 만들어낸 게 금 송아지였고, 그리고 아론이 했던 말이 뭐냐, 5절 말씀에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우리 내일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리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명목 아래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우상은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명목 아래에 내 욕구와 내 욕망을 충족시킬 형상을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예배하고 싶고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고 싶은 것, 이게 전부 다 우상숭배의 시작이고 본질인 거예요. 우상숭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예배를 흠냥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게 우상숭배의 본질인 거죠. 6절입니다. 6절 보시게 되면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라고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냥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찬양 부르고 놀고 말씀 듣고 내게 기분이 좋아지는 충족함에 뛰노는 겁니까? 예배의 주체는요, 하나님이 흠냥하시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우상 앞에서 자신의 욕구와 자기가 보이는 대로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우상 숭배였죠. 우리의 삶을 볼까요?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요. 화려한 조명이, 퍼포먼스가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흠냥하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천 년 전의 금송아지 사건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흠냥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1장에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본성이 타락하여서 이 본성대로 놔두면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거기에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뚝 갖다 놔요. 그리고는요, 그것에 대하여 절을 하고 그거를 두려워하고 그거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 내가 만들어 놓은 먼저의 것,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의 본질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게 돈일 수 있죠. 그게 자녀일 수 있어요. 자녀가 왜 그렇게 두려우세요? 자존심일 수 있어요. 권력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내 안의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하여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제거하는 주의 인생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옷을 입은 채 내 욕망은 금송아지로 채워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 이 우상 숭배는요,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통제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금송아지의 사건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기다리기 싫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기 싫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게 첫 금송아지의 우상의 숭배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것, 피의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엄청난 언약의 사건이 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시작을 보게 되면 만나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있다 없다 자꾸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이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르비딤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은요, 오직 유일하게 실패했던 이유가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단 하나의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며칠 동안? 고작 40일 동안. 그들은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죠? 400년 동안. 말이 되냐고요. 그들의 실패 현장이에요. 엄청난 긴 시간이었나요? 아니에요. 고작 40일이에요.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거부한 거죠. 목이 꼿꼿한 뻣뻣한 백성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팔아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건져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교제하겠다, 만나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하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며칠? 40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요, 엄청난 거대한 사건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작 40일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실패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후에, 믿은 후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후에, 교회를 나온 이후에 어쩌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 삶에 하나님은 반응이 없는 것 같아. 왜 나에게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응답을 기다리다가 어쩌면 내 마음에 답답하여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자라날 거라고 농부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시 한번, 이게 쉬운 거니까 얘기해 봅시다.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농부가 물을 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씨에서 새싹이 나올 거라고 농부는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정도는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왜 안 믿느냐고요. 농부가 그거를 기다릴 줄 알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왜 못 기다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주의 인생, 40일 동안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이 아픈 거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감정을 이입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모세에게 앞으로 내가 백성들과 이렇게 만날 거야. 그래서 증거궤를 만들어, 그리고 분향단을 만들어, 금초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제 앞으로 백성들과 만날 기대를 찬 하나님의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산 아래를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벌써 만들었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바람 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그 상황이에요. 찢어지겠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피로 맺은 언약의 핵심 요체가 뭐냐 하면,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을 맺은 거예요. 언약과 백성의 언약 체결이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이제 네 백성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죠. 네 백성이 부패해서 썩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백성이라는 단 하나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 맺은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피의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용서해 줘요. 웬만하면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피로 맺은 언약을 맺은 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체결된 이후에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져요. 진노로 바뀌어요. 진노로 바뀌어요. 왜? 피로 맺은, 피가 뭐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 죽는다라는 언약인 거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이 깊은 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커요. 관계가 깊은 만큼 책임도 커요.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허투루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백성은 쉽게 여긴 거죠. 어쩌라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 정도의 죄를 지었으면 아유, 뭐 금송아지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다 절했는데 아이고, 용서 하나 못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간과하지 못해요. 만약에 어떤 악한 놈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한 놈이 길을 걸어가는 한 여고생을 발견합니다. 뒤따라가서 성폭행해요. 그리고 죽였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판사가 에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냥 용서해 주십시다 라고 얘기했다면 백성들이 우와, 우리 판사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공의가 어디에 있어요? 정의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판결입니까? 라고 하지 않겠어요? 정말 공의를 사랑하는 판사라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공의를 사랑하는 판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피로 맺은 언약 가운데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공의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멸이에요. 진멸. 9절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라고 하는 거죠.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요, 기부스한 것처럼 뻣뻣한 게 아니라 농부가 멍에를 맨 소를 끌고 갈 때 이게 안 끌려가려고 버티는 것을 뻣뻣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구원해달라 구원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어요. 구원하여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또 뻣뻣하게 버티고 있는 거의 모습인 거죠. 여전히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믿음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이 뻣뻣한 백성인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자기 백성을 진멸하는 하나님으로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멸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백성을 진멸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좀 가만둬. 나 지금 백성들을 진멸할 거야. 나 막지 마. 막으면 안 돼. 나를 가만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나를 막지 말라라고 하는 걸까요? 나를 좀 막아달라라고 하는 걸까요? 막아달라고 하는 거가 이해가 되십니까? 나 백성을 진멸할 거야. 나 백성을 진멸할 거야. 모세야, 나 진멸할 거니까 막지 마. 막지 마. 막지 마. 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향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막아달라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후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적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명을 차라리 가져가세요
라고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중보 기도자였다. 그러나 그는 장차 오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을 뿐이다. 모세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적 기도를 한 중보 기도자였죠. 오직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만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간구한, 진노를 멈춰달라고 간구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 모세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참 중요하죠. 그 기도의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합니까? 첫 번째, 모세가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간구했던 게 뭐냐? 이 백성의 정체성은요, 모세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첫 번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두 번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신이,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진멸하는 신이 어디 있더냐, 이렇게 비웃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제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직접 체결한 거 아닙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백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모세의 참 아름다운 마지막 기도의 모습은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요, 이게 간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보다 자기 백성을 더 사랑한 지도자의 아름다운 절규예요. 이 기도는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보다 자기 백성을 더 사랑한 목자의 절규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나 거룩하죠? 그러나 분명한 이 모세의 기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책에서 모세의 이름을 지운다고 해서 백성들의 죄까지 지워지지는 않아요. 왜죠? 모세도 죄인이니까. 죄인이요, 죄인을 용서 못해요. 구원하지 못해요. 잠시 하나님의 진노는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멈출 수는 있지만 그 죄까지는 해결하지 못한 게 모세의 중보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죄를 위하여,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외쳤던 이 모세의 기도가 훗날 수천 년 후에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면서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그 피를,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을 영원히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체결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단순히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친히 자신을 지워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말끔하게 씻겨져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은혜 입음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은요, 고작 40일밖에 안 돼요. 길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금방 주님 오십니다. 눈을 들어보세요. 여전히 시내산에는 그 영광이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번개가 천둥이 치고 있어요. 우리 눈을 들어보세요. 구름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를 고백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어요. 이게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책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똑같은 것에 감정을 느끼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저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감동을 받아요. 사랑할 사람을 보면 사랑하고요. 그리고 불의를 보면 진도 막 화가 나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과 감동이 차올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곧 오시는 주님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주님이 거룩하게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내 욕망의 금송아지를 치우세요. 금방 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저 하늘의 나라의 처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배교하고 바람 피우고 있는 내 삶의 금송아지를 단단히 치워버리시고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인내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며 신뢰하며 믿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 욕망, 내 탐욕, 내 본성에 하나님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그게 돈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금송아지를 깨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를 살리신 새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살아가는 주의 인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